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쓴 연애 편지다. 제목부터 아주 좋죠. 하나님이 쓴 우리 연애 편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어느 방송 작가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꿈은 어려서부터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락방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오른쪽 다리를 다침으로 무산됩니다. 사고가 나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은 돌팔이 의사의 오진으로 결국 불구가 되고 말았죠. 그로 인해 발레리나의 꿈은 박살이 나고 거기에 한쪽 다리를 절룩이며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생겨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학 시절 진실하고 건강한 남자를 만나 어렵게 연애한 끝에 결혼에 꼴이 납니다. 남편은 포용력이 있고 자상하기 때문에 그녀로 하여금 불구자라는 컴플렉스를 잊게 만들었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 행복하게 살아갈 즈음 친구의 권유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친구의 양품점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양품점 가게 보증금이 감료가 된 상태라 얼마 가지 않아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까지 결심합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니 어렸을 때 다쳤던 오른쪽 다리에 심한 염증이 생겼고요. 바늘로 쿡쿡 찌르는 통증을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다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몸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사고 났던 당시 수술만 잘 했더라도 이렇게 불구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설명을 친절하게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속고 살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수술만 잘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권고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으나 그로 인해 아주 귀한 건강을 찾았죠. 그 후 그녀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20년 전 연애 시절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남편과 수로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와 함께 남편의 일기도 봅니다.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이 그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확인보다 더 값진 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위해 남편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참다운 사랑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기도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런 연후 성경을 통해 가장 큰 부활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 것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이었죠. 행복은 그렇게 고통과 환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는 건 믿음 생활을 통해 깨닫고 나자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귀한 보석, 즉 믿음을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의 편지는 아무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안에서 엉뚱한 복만 바라고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늘 백성들만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그들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가 주변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아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산모작을 복음으로 정했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4시 반이면 일어나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잠을 설쳐가며 방송을 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복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에 그것 또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판단만 느끼면 여러분의 마음은 변함이 되고 유독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들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려 함이니라. 여기 지금 방금 공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 16절 귀한 말씀이죠. 이렇게 보다시피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랍니다. 그걸 누가 하셨다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이란 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차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특한 행위를 몇 가지 해놓고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누구든지 사랑해 줄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난 당신을 사랑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 준 분이 주님이기에 그래서 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생명의 본체신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의 못남이 자주 폭로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게 되고요. 나의 잘남이 수월해지게 됨으로써 나에게 향하는 그 굳은 애정이 남에게로 그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을 연습하여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달아 낮아져서 결국 진짜 겸손해서 우러나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사랑도 신뢰도 모두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측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모든 사랑이 다 가짜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이죠. 그게 빈 그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숯불 앞에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조반을 손수 준비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알았습니다. 아, 바로 저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저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길이구나. 나는 이렇게 계속 실패할지라도 저러한 주님의 지변 사랑이 나를 놓지 않는 이상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될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어차피 사랑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기에 그래서 당당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양들을 맡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모든 성도의 대표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모두 성도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내 양이라는 어구는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의 양은 없습니다. 모든 양은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 즉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당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 19절 내용은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지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 내 양을 먹이라는 이웃사랑의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불가능한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또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주님 측에서는 고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오 치라. 이런 대화가 오간 후에 주님께서는 갑자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뜻과 비전과 야망과 희망을 다 부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심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그 말씀이 베드로라는 자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당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죽는 삶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워지고 털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지향되고 수렴되는 것으로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빛이신 주님에 의해 어둠이 세상의 실체가 폭로되고 결국 어둠이 빛 안에서 자신의 실체를 자인하고 빛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대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내어놓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해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19절이 나를 따르라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베드로가 끝까지 어떤 모양으로 폭로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기껏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더니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 이 사람은요 하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라는 인간 그리고 그 속에 함이 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무력함과 불가능을 폭로시키고 끝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 구절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함축한 내용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하라고 주시는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불가능함을 직시하라고 주시는 소원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과 불가능과 무력함과 어둠됨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진짜 겸손해서 격발되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옛자를 부인당하고 이 세상에 잇따라 있던 옛자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성숙되어집니다. 세상살이가 심심해지고 세상의 가치들이 보잘것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행함이 극명한 대조 속에서 은혜의 승리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복음은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은 유대주의나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요 왜 모습으로 폭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조반 챙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